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간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중국 근현대의 대표적인 작가이고 사상가였던 노신 선생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길이 있지 않았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대로 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길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문을 열고 집을 나가면 이미 눈앞에 여러 갈래 길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신 선생의 말처럼 길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다니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왼쪽으로 갈 것인가? 넓은 대로를 통해서 갈 것인가? 좁은 골목길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죠. 미국 시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단풍이 든 숲속에서 고요하고 한적한 두 갈래 작은 오솔길을 발견합니다. 두 길이 똑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시인은 두 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어느 쪽 길로 갈까 고민하죠. 그러다 결국 그 중에 더 조용하고 사람이 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시인은 처음 그때의 결정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때가 자신의 일생을 결정짓는 수많은 선택 중에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보았다.
지인이 말하는 길은 우리가 그저 걸음을 옮기는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인 프로스트의 말처럼 사람은 어떤 길을 갈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갈 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마다가 가진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죠. 어떤 이는 길이 좀 험하고 거칠더라도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어떤 이는 좀 돌아가더라도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하죠. 또 어떤 이는 가는 동안 눈을 즐겁게 해줄 경치 좋은 길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적은 시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름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지름길. 이런 지름길을 원하는 것은요, 사람이 비단 어딘가를 향해 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좀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고 목표에 손쉽게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름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야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넓은 문, 너도 나도 찾는 시원하게 뚫린 4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포장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꼬불꼬불하게 꺾어진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넓은 길, 쉽고 편한 방법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좁은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보통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머나먼 순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후회한다든지 다시금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소망, 그에게 자식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좀채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그의 인내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지름길을 선택해요. 그 지름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나, 소실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지름길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별다른 고민을 하지도 않고 덥석 그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하갈이 제 주인 사라를 멸시하면서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빈손으로 이스마엘과 함께 집안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지름길이라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참담한 결과만은 얻은 채로 아브라함은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선택한 지름길은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나는 타협과 변질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사람 다윗도 그랬어요. 그가 유부녀인 바세바를 만나 음행을 저질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지름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시에 작전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부하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없는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 모든 문제는 감쪽같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여겼겠죠. 그러나 그 지름길은 옳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물으셔 바세바로부터 얻은 그 아이를 죽게 하셨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다윗의 인생에 기록된 가장 큰 오점이고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택하는 지름길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호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세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회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입니다. 길이 막힐 때라든지 앞에 사고가 났다든지 여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별다른 응답도 효과도 없는 듯이 보이는 길이 우회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의 25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회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 세상의 방법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내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회로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매력이요 재미도 없는 고생스러운 좁은 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회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17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었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길이기도 했고 비교적 잘 포장된 도로였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무역상들이 주로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소년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을 향해 갔을 때도 바로 이 길을 따라가고 대흉년의 시기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올 때도 바로 이 길을 이용했었죠. 그러니까 이 길은 제법 오래된 길이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마치 산업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걸음이 불편한 노인도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에게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물으면은 10이면 9은 이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멀찍이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회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요, 사실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직 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앞서 지나간 사람의 자취도 흔적도 없고요.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휴게소와 같은 길을 멈추고서 쉴 만한 물가나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 땅에다가 길을 만들면서 가야 하는데 누가 굳이 이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우회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을 택해서 가면은 빨리 가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전쟁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이미 알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역사상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당나라군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백전백패, 박살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나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우리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문질러 주시면 되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 잘하는 민족이라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용맹스럽고 훈련이 잘 되어 싸움을 잘해서 주변의 민족들에게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세고 칼을 잘 써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의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늘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인데도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나았다라고 푸념합니다. 전쟁이 없는 광야 길을
택해서 가는데도 이른다. 그런데 만약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블레셋의 군사들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전쟁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출애굽기라는 성경 자체가 기록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고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광야의 우회로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 속도가 중요하고 시간과 능률이 중요하다면 무조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길이 하나님의 우회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찌들어 있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털어버리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 광야길을 이용한 우회도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신방 중이지만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떠오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메마른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세요.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지름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회로를 택하도록 하세요. 왜입니까?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길이 너무나 고생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목이 타고 피부가 버석거리면서 말이고 끝이 안 보여서 기운이 빠집니다.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조바심이 생기고 과연 이 길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회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인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제 혼자 바둥거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사람의 눈에는 이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는 길, 이 길을 따라갈 때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안전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앞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닿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